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오르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울 이스라엘 국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성전 등등의 그 아름다움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은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시편 1편에서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잘 성장할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최상의 축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 9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10절로 13절 9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발락의 책망에 대해서 마술사 발람이 변호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복을 저주하라니까 자꾸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변명을 하는데 자, 잠깐 읽어봅시다. 발락 왕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제 발락 왕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너 돌아가 버리라.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려고 저주하라고 했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12절 그렇게 말하니까 12절 발람 선지자 발람이 왕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 마술사인 이방 선지자였지만 아무리 왕이 내 집안에 뇌물로 금은 보석을 잔뜩 갖다가 가득히 내 집안에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나를 책망합니까? 하는 말로 대꾸한 것이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처럼 내 마음을 평온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여호와로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이 확실하게 믿어만 진다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사람이 근심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미흡지를 않고 증오와 시기가 왜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만 알고 믿어만 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증오, 근심, 걱정, 염려 다 그리고 재물욕
이제 발락 왕이 자기의 집안에다가 한가득 재물을 쌓아준다 할지라도, 금은 보석을 쌓아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신앙에서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요. 왜? 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은 거짓 영을 하나님이 보내요. 참영과 거짓 영, 성령이죠. 성령과 거짓 영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거짓을 믿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밑에 가서 배우게 하고 또 믿게 만들어요.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승리를 하게 하려면 참것을 말하는 자에게 참것을 배워서 참으로 믿고 승리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시내산 들려서 가데스바네아 들려서 홍해길로 와서 빙 돌아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발락이 여기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가 왜 자꾸 그려주느냐면 눈에다가 사진 박아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부딪혀지거들랑 저 화면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세요. 이제 그려드린 이 화면을 꺼내서 보시면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와서 막 공격할 때 두렵고 떨릴 때 또 한번 보세요. 그럼 두렵고 떨림이 다 사라져 갈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나 없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집 사놓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불안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엊그저께 왔더래요. 이제 기한이 다 되니까 아마 얘기를 해서 왔는가 봐요. 근데 그분은 아파트가 여러 채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세 줘서 살죠. 그런데 와서 불안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불안해서 앉지도 못하고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나가더래요. 불안해가지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얻는 복. 그렇다고 또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불안해요. 그 불안을 뭘로 해소하게 만드나?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딪혀오는 불안과 공포를 기도함으로 다 해소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쌓이죠? 쌓인 건 막 찬송을 부르게 해서 다 해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고함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다 해소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자주자주 기도원 보내고 가서 금식 기도하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얼른 보면 여러분 맹성하죠. 와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다 불안해서 이미 신앙생활 다 포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처해와도 다가와도 두려움 공포 없고 불안 초조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지금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재 삶이거든요. 이 광야 생활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이죠. 천국. 이건 죄의 권세. 여기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광야의 교회예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해가는 동안 많은 장애물이 있죠. 때로는 원망, 불평할 만한 일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방해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간다. 그래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방해하는 일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자, 그래서 25장에 넘어가면 백성에 대한 성별이 나옵니다. 백성에 대한 성별. 그 성별은 자, 여기다 들여다 놨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거룩하게 성별. 성별이란 거룩히 구별하는 거죠. 거룩히 구별하는 거야. 성별이란 말. 거룩히 구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일로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25장 1절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자, 여기서 머물다 보니까 이 발락 왕이 다스리는 모압 나라. 모압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거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자를 죽이라 하니라. 바알부올. 바알부올은 이방 신이에요.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행음을 하면 그 여자에게 퐁 빠지잖아요. 그 여자에게 빠지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방 여자와 이방 여인과 혼인을 못하게 만드느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혼인하고 나면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은 목적이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지금 공부를 40년 동안 시킨 거란 말입니다. 공부 40년 동안 시켜놓으니까 또 모압 여자들하고 정말 관계해가지고 나중에 모압의 우상인 바알부올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절로 9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음행자를 죽이니 연병이 백성에게서 그쳐버렸습니다. 그 모압 여자하고 음행한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음행 사건이 나타나니까 막 백성의 연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막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음행자를 처단하고 나니까 연병이 백성에서 그치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아하 우리는 절대 이방 사람과 통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성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그 다음 25장 10절로 13절 음행자 죽인 비느하스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와 범행하고 있는 남자를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비누아스가. 잘했다 이거죠. 잘했다. 그래서 평화의 약속을, 언약을 그 비누아스에게, 그 비누아스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다 죽을 뻔 알았는데 바로 이 비누아스가 범죄하는 자를 죽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결국 음행자를 죽임으로 백성들을 멸망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바로 비누아스라고 하는 그 후손에게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는 내용이 거기 15절, 13절까지 나왔습니다. 14절로 15절, 음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과 신분을 거기 말합니다. 누가 죽었는가? 음행으로 인해서. 14절, 15절. 그리고 16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박해하라며 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여기서 미디안 족속들은 어디 안정지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도질도 하고 상인들 사로잡에다가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좀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쳐서 이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 다음 이제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모압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죠.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딸 이리로 데려오지도 말고 내 아들 이리로 보내지도 말고 이 아들을 네 딸을 일로로 보내지도 말고 이 아들을 사위로 삼지도 말고 완전히 거룩히 구별해라. 그래서 이방 민족과 완전히 구별된. 그 다음 이제 26절로 30절 가보면요. 939페이지 3번입니다. 교체된 세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온 자가 20살 먹은 사람이 여기서 나올 때 20살 먹은 사람은 여기까지 왔을 때 40년 걸렸으니까 60세가 됩니다. 그 이하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최고령자가 60살쯤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20살 먹은 사람은 홍해바다 걸러는 거 봤고 이거 오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 와서 여기서 출생한 자라면 여기 보면 한 40살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홍해바다 건너는 거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출생한 사람은 시내산 사건도 못 봤을 거고 여기서 출생한 사람은 여기 이 사건 하나도 못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된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완전히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놔두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이게 바로 공부기간이에요. 공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공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육은 죽고 영은 살고
육신의 생각은 자꾸 죽어가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죽고 영의 생각은 자꾸 살아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평안한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죽음과 불안. 뻔한 거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면 육의 생각은 죽음과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렵고, 모든 만사가 불안하고, 망할까봐 불안하고, 병들까봐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죽을까봐 불안하고, 육신의 생각은 전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다가 보면 이건 다 죽어가요. 죽고 뭐가 사는가? 생명과 평안. 점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은 살고 겉사람이 죽어가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옛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로 지금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교훈을, 공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된 세대에게 공부시키는 내용이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26장에서 27장까지는 940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26장 보면 1절로 51절까지 해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를 다 조사해라. 그래서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41페이지, 941페이지 보면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된 자면 40년 지났으니까 여기 광야에서 중간쯤 한 20년 지났을 때 출생한 자 그 이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20세 됐으니까 20년 전에 출생한 자, 요 부분이든가 이 부분이든가 하여튼 여기서 출생한 자 이후에 20세 이상만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서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는데 우선 제일 장손인 5절로 11절에 보면 루벤 자손의 총수 4만, 루벤 자손이 43,730명이에요. 정확히 숫자가 1단위까지 나와요. 그 다음 10단위도 나오고 1단위까지도 나오고, 12절로 14절 밑에 보면 시므온 자손 총수는 22,200명. 그 다음 갓자손 45,500명. 그 다음 유다자손 이쪽에 나오죠. 943페이지 75,500명. 그 다음 23절로 25절 이사갈 64,300명. 스불론 자손 종족대로 총수는 65,500명. 945페이지 므낫세 자손 52,700명. 그 다음 32,500명 에브라임 자손. 그 다음 38절로 41절 베냐민 자손 45,600명. 단 자손 64,400명. 아셀 자손 53,400명. 납달리 자손 45,400명. 그 다음 이스라엘 계수된 총수 60만 1,730명. 여기 와서 60만 7천 60만 7,300명? 네, 60만 1,730명. 1,730명. 자, 이 수가 참 대단한 수죠.
대단한 수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수를 여기서 그대로. 근데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20세 이상이 계수해 보니까 한 60만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장정이 그대로 60만 넘는 그런 수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바란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옛 세대는 죽이고 새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이 20세가 넘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 20세가 훨씬 넘어서 하는 건 일찍부터 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대학 시절에 일단 교회 생활을 조금 등한히 하게 되면 한동안 헤매요. 한동안 헤매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들을 하나 둘 낳기 시작하면 그때야 다시 생각을 해요. 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살면서도 모르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짜증 부리고 여러 가지 갈등 느끼고, 그래서 이혼도 하고 막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착실히 다니다가 대학 시절에 공부한다고 등한히 했던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애기 한둘 낳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근데 그때 안 돌아오면 이제 50, 60 넘어서야 돌아와요. 그때 안 돌아오면. 그러니까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가정생활 시작해서 초기에 안 돌아오면 그냥 그물결대로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직장에서 이제 명퇴가 아니라 퇴직당하고 나서 이거 뭐냐 인생이. 그래, 그때야 다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여호와 찾아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젊어서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게 가장 복된 생활이죠. 자, 그래서 60만이 된 사건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분배 원칙을 명합니다. 26장 52절로부터 27장 11절 양쪽 가로 2번에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다 숫자도 대열정비도 이제 기수도 다 끝났어요. 백성들 여기 데리다가. 자, 그럼 이제는 요단강 건너간 열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구 건너가면 안 되죠. 가서 이 땅에 가서 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갔는가. 그냥 들어가면 서로 또 백성들끼리 싸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자 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보물섬 찾으러 한 10여 명이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거의 나타나면 열놈이 서로 패싸움을 하죠. 그래서 너된 놈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된 대여섯 놈이 이제 가요. 가다가 거의 야 이게 맞다 그러면 또 거기서 패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또 죽여요. 마지막에 한 놈 죽이고 혼자 찾잖아. 혼자 가서 보물섬 찾아가지고 창고 딱 여는 순간 이따위 황금알들이 막 하늘에서 막 공중에서 천정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묻혀서 맞아 죽어버리는 영화.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들어가서 이 땅 뺏어가지고 사는데 막 우리가 전 땅 찾아야 돼. 너 여기냐 왜 왔느냐 칼부림 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지파별로 나눠줘요. 이렇게 전부 다. 아직 지금 여기는 가나안 7족속 다른 민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살고 있는 땅을 놓고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은? 남의 땅을 왜 자기들이 나눠가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서 언약해 놓고 이 땅을 주려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으니까 이거 들어가면 우리 거다.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여지껏 믿을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하면 건져낸다 하더니만 진짜 400년 종살이 하고 나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다 놨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 데려다 놓고 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한다더니만 진짜 장정만력이 60만이 됐으니까 맞잖아요. 자손 번창했죠? 땅 정복한다면 땅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막연히 욕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의 어떤 정신 나간 교인들처럼 남이 지금 회사 본사 지려고 좋은 땅 사서 딱 거기다가 회사 본사 빌딩 지려고 딱 해놓은 땅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십자가 그려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가 예배당 땅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무지막지한 신앙을 도대체 납득까지 아니하는 신앙을 길러주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들어있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야, 저 나갔다 좀 정신이 좀 또라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또라이로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 머리 있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또라이로 알아요. 바보 멍충이로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당 짓는 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야. 기도만 하면 된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여기 이제 여리고성 나와요. 여리고성 막 가서 뱅글뱅글 돌면 거기 다 함락된다. 그래서 이 땅, 우리 땅 만들자. 교인들 데리고 가서 비글비글 그 땅 돌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도 있고 별것들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죠. 근데 미움을 받아도 해야 돼요. 아니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한 기독교예요. 나는 그런 기독교 같으면 나는 벌써 신따마랑 집신짝 버리듯이 깨끗이 버려버렸어요.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당장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땅 아직 정복도 안 하고 분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것이다. 언약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믿음은 맹신이에요. 맹신, 알았어요? 바른 믿음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땅 우리 정복할 것을 바라니까 이미 내 땅 된 거나 다름없는 거란 말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 땅 보지 못했지만 이건 우리 거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하셨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가 보이지 이러지 않고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믿음, 기독교가 믿는 믿음은 맹신을 말하는 무조건 믿어라. 기도가 뭡니까? 완전히 염불이나 똑같고 불공이나 똑같고 자기 욕심, 자기 소원 가서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줄 바에는 이것까지 다 주세요. 애굽의 땅 너무너무 좋던데 이것도 다 우리한테 주세요. 이만큼.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거 다 줘요? 다 주기를. 언약한 땅만, 약속한 땅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기도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약속 안 하면 또 바랄 수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늘 비유들잖아요. 부모가 여행 떠나면서 야, 너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다가 요즘 최신형 카메라 하나 사다 주마. 선물로 사다 줄게. 약속하고 떠났으면, 언약을 하고 떠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엄마 아버지 돌아오실 때 카메라 사온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카메라를 기다리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왜?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약속 없는 걸 왜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약속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왜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약속된 거니까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싸웁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라도 합니다. 왜? 승리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예? 그걸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세속적인 말로 배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도 함께 안 하셔도 나 혼자만이라도 싸웁니다. 이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은 나 혼자만이라도 싸웁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교인들이 좀 많이 와서 막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그걸 걱정을 해요. 참 걱정도 팔자다. 나 혼자 해도 넉넉이에요. 솔직히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해도. 근데 혼자 하면 교회가 안 되죠. 그렇죠?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함께 있다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같이 선한 싸움 싸워가는 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다 흩어져 나간다면 나 혼자 남는다고 해도 나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싸운다. 싸우는 방법도 다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 혼자 될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나 죽기 전에 나 혼자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럴 것도 대비해서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다 구상 많이 하죠. 이겨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가 지는 법은 없다. 진리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분배 원칙을 명하는데 계시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눠줘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만큼 김정일이가 하고 이건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들. 이건 뭐 5%인가 3%인가가 이 대한민국 땅 80% 90%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 사람들 거래요. 여러분 자기들이 차지했다 해서 자기 땅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내게 준 분지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막 싸우고 아웅다웅해서 뺏는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땅도 그렇지만 모든 재물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분배해 주도록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각각 명수 따라서 숫자 따라서 그들의 족속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목축업을 해야 될 족속에게는 목축하기 좋은 요단강 동편 땅 이쪽이 풀밭이 그렇게 좋대요. 이쪽 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어떻게 쓰실 건가? 유다지파 보세요. 유다지파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지파에서는 왕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여기 왕국 왕궁도 있어야 되고 왕이 유다지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 우리로 말하면 수도 서울이 있는 그 지역 땅 이걸 유다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거란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분배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이 국경을 정해 주셨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나라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 때마다 우리에게 다 분배한 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예배당 친 이 땅, 이 주인이 제가 딱 계약을 마치니까 속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땅을 처음 살 때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묘실 쓰는 그 직관, 그러니까 명당 찾은 직관을 자기가 불러다가 이 땅 직관 대고 자기가 딱 이 땅을 샀대요. 처음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이것이 박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직관이 그러더래요. 그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관이 그러더래요. 이 땅이 사람이 엄청 모일 수 있는 땅이라고 그 직관이 그러면서 땅 참 좋다고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이 어쩌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학교가 보인다. 안 그러면 큰 시장이 들어앉는다.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먹고 이걸 사놨는데 IMF 때 우리 땅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땅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 짓도록 잘 이걸 보완해 놓은 거죠. 그 사람이 보완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 거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안 팔고 잘 우리 교회가 서질 때까지 잘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참 고맙다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야. 요 앞에 땅, 우리 장로님들 다 알지만 앞에 땅 지금 1000평 더 산 것도요. 그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땅값은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뭐 여기 뭐 판교도로 쓰고 온다니까 땅 주인들이 막 이게 불어가지고 땅콩을 좀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이상하게 그 앞에 땅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한 사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놨어요. 그러니 이쪽 저쪽 땅하고 우리 땅하고 가운데가 지금 남의 땅이 껴있으니까 여러분 이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투기꾼들이 하는 법입니다. 그 사람 알박기 됐잖아요. 나 같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절대 안 팔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팔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팔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팔았느냐. 다른 사람이 200씩 준다는데 우리한테 150만 원에 팔았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데는 다 이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도 욕심낼 것도 없고 주는 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나라 관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쭉 일을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일 안 하고 놀기만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걸 지금 여기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분배 다 해줘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벤자민 지파가 갖고 있고 거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므낫세 지파가 뭐 여기는 뭔 지파가 해서 쭉 다 12지파 각각 싸마지 않게. 그래서 52절로 58절까지입니까? 56절까지. 그리고 26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는 기업이 없다. 레위 족속들,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맡은 자들은 기업을 안 줘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도성, 여기저기 흩어져. 레위 자손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각 곳에 흩어져 살도록 도성 하나씩만 줘요. 사는 데만 있고 뭐 목장이 있다거나 과목을 심는다거나 그런 땅은 안 줘요. 레위 자손들은 그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받아서 일부는 제사하고 일부는 자기들의 양식으로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6장 63절로 6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 나온 백성들 중에 2사람만 남고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여기서 살던 20세 미만의 사람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아까 말했듯이 60만 1,700명 장년 20세 이상의 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다음 남자 여자 하면 상당한 수에 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1절로 5절에 보면 슬로브와서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로 모세에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땅을 나눠주니까 아들이 없는 딸들만 있는 자들이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이 배분을 받는데, 그래서 이 딸들이 자기들은 기업의 분배가 없다, 그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하니까 27장 6절로 11절에 보면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의 기업 분배의 원칙, 자녀도 없고 형제가 없을 때 기업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기업 분배에 대한 원칙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국가가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원칙이죠. 예, 규칙이죠. 규칙. 회칙. 예.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는 회칙이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원칙. 이게 원칙입니다. 예. 우리들끼리 약속 이렇게 하자. 그걸 다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게. 이것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재교육이 많이 끝났고요. 재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대목이 27장부터 나와요. 27장 12절로부터. 954페이지.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는 모세가 데리고 왔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모세도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세워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을 예고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미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모세야 이제 그만, 너는 이제 여기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미리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자, 모세가 너 이제 조상에게로 너도 돌아가라.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붙이시는데, 무리바에서 쓴물이 나잖아요.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가리키라 했어요. 그러면 물이 반석에 솟는다고. 근데 막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만하니까 모세가 열김에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해서 모세가 그때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너 그렇게 무리바 반석에서 그랬으니 너는 여기서 이제는 그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옥 갔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고. 아니,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955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중간에서 조금 뒷부분에 보시면 찾으셨죠? 955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중간에서 약간 뒷부분. 이는 전에 모세가 무리바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손을 들어 지팡이로 2번이나 쳤던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민수기에 나오는 20장 12절 24절에 나오는 이게, 이러한 모세의 실수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대한 실수가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그것이 중대한 실수인가?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실수를 한다는 것도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며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로 하여금 요단 동편 땅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자, 여기 가서도 그러니까 반석이 이렇게 있으면 반석이 딱 이렇게 반석이 있으면 그냥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가리키라 했으면 가리키기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이 솟을 건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럼 백성이 볼 때 누가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야 모세가 지팡이로 막 때리니까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솟는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격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건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는 이제 나이도 그렇고 내 형 아론도 갔으니 너는 그만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돌아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지옥을 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옥 안 간 것이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한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변화산에 모세가 있었죠.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편에 딱 있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장막 세 치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치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모세 천국 갔어요. 모세 지옥 갔다는 말은 실수함으로 지옥 간다면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지옥 가죠. 모세 지옥 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얘기고요. 그 다음 27장 15절로 17절 예고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지도자를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때 27장 18절로부터 21절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인도할 자.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영도자, 이 싸움에 능란한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헬라 말로 예수라는 말과 같아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헬라 말로는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대적을 다 쳐서 구원해 낼 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로 23절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의 후계자로 세워놓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 안수란 말 있죠? 안수 만능.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안수 만능병에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병들어도 능력 있는 부흥사에 안수를 받으면 병 낫는다 이거예요. 또 목사가 안수하면 다 목사 될 수 있다. 왜? 선배 목사의 능력이 후배 목사에게 다 건너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바로 어떤 능력이 안수 자체가 있는 걸로, 안수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걸로 안다면, 그럼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는데 안수했기 때문에 영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안수했습니까? 후자요, 선자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안수한 거예요. 안수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낫게 하니까 안수한 거지, 안수함으로 병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 낫게 하는 자, 할 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낫는 거지. 만약에 안수해서 병을 낫는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지, 안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돈 받고 안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 받고. 그런 사람 다 진짜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수 안 받았어도 목사로 세운 자가 있어요. 그걸 노예가, 모든 노예 목사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구나.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준 걸로 인정이 됐을 때 노예원들은 우리와 같이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 앞에 이분이 이제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걸 광고하는 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도 모든 백성들로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하는 것을 광고하는,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안수란 말입니다. 손으로는 이 안수를 하면 손에서 무슨 능력이 쫙 빠져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부흥회 할 때 막 손 갖다 대면 벌떡벌떡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흥사 여기에 고도의 전지 있죠? 전지를 이렇게 해서 이 손끝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살 색깔로 붙이는 거. 전류를 집어넣어가지고 살색깔로 붙여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가기를.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정말 안수라는 것도 어떤 인간의 손에서 능력 나가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이분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 뒤를 이어서 너희들을 통치해 갈 수 있는, 지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를 한 것이다. 내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예를 냈네요. 속상해서 그래요, 가끔은. 다음 시간 우리 28장부터 백성에 대한 교훈 이제 나옵니다. 이 교훈 다음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피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왜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도 말게 하시고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광야에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